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극한 위기의 순간 나는 어떤 가치를 따라 반응하고 있는가? 극한 위기의 순간 나는 어떤 가치를 따라 반응하고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또 온 백성들도 사울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계기로 여전히 이 연약한 백성들을 도우고 계시고 무엇보다 사울이라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끌게 하는 왕으로 초대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집안을 택했다고 했을 때 사울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었고 또한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정, 그러니까 사울의 가정을 택한 것을 분명히 사울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아는데도 스스로 믿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남들이 그를 비난해도 뭐 겸손해서라기보다 사실 자기 지파나 너무도 사실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되어 뭐 다른 지파를 통솔하고 뭐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 다른 반응 없이 어쩌면 사울도 뭐 나도 뭐 그렇게 생각한다. 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그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나 사울 집안은 왕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사울을 택한 이유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 속에서 일하시는데 특히 사람들과 일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작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이루는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가장 높은 보좌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탄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그런 때, 그러니까 불가능 속에 있는 그런 시기와 그런 때,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을 해 나갈 때 사실 여기까지는 뭐 사울이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사실 정확히 어떤지는 잘 파악되지는 않죠. 그냥 뽑혔을 뿐이니까, 초대받았을 뿐이니까. 다만 그의 집안이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던 집안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기도 했고 내성적이어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겸손해 보이게 비추이는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13장을 이제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극적인 위기의 순간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그의 이제 됨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13장에 사울의 이야기 이전에 계속되는 12장을 보면 일단 사울의 고별 설교가 먼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또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이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나 뭐 여호수아의 마지막 도전과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듯이 여기 지금 사무엘의 고별 설교도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가 그 삶을 살아오며 겪어왔던 것을 통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역시 다른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지나온 역사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오시는지를 확인시키고 그래서 역시 당연한 부탁을 하죠. 뭘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떠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뭐 여호수아와 무슨 다른 뭐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흐름은 항상 일정한 거죠. 다만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부르심과 그 길 속에서 인간들이 막 들쭉날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빗나가가지고 정말 최악으로 갈 때 그 귀한 사람들을 보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성경의 구절을 보아도
그 역사적 배경과 그 목적을 잘 보면 결국에는 같은 메시지라는 걸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왕의 통치를 요구하는 왕의 통치 요구를 했던 그들의 그 이야기를 다시 사무엘이 언급하면서 그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큰 죄악이었고 너희가 정말 큰 실수했다라는 걸 알게 하죠. 이 일이 어떤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선악과 사건과 같고 또 홍수 후에는 바벨탑 사건과도 같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별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런 일은 벌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출된 왕 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전심으로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어쩌면 이런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치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도 결국은 그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온전히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죠. 자,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교만과 욕심으로 요구했던 왕이 세워졌고 그 왕에 의해 주도되는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기 전인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이 다시 각인시키면서 이들이 이런 통치 형태를 요구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요구했던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끈 게 아니라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교만이 바로 이걸 너희가 요구한 거야 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기적적인 섭리를 통해 그러니까 천둥과 비를 내리셔서 그 말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인가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나라를 잘 해보겠다고 하는 좋은 의도라고 해도 저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 마음,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벗어버리고 좀 쉽고 빠른 방법들을 찾아 살아가는 우상숭배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라고 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가고자 하자.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말씀을 회피하려고 하고 말씀을 외면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법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큰 미래에 이 자체가 이제 지옥으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치 일본에서 그 핵발전소가 지진 때문에 터지면서 지금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독을 담은 그 물을 바다에 방출하냐 아니 지금까지도 정말 이게 만약에 방출됐을 때 과학적으로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후대들이 이제 두고두고 고생하고 유전자가 바뀌어지고 아무튼 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사무엘은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런 위기가 위험한 패망이 아닌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은 이제 이 사울이라는 왕을 너희가 요구했던 사람이 들어섰으니 자기는 이제 할 게 없죠. 그래서 자신은 이런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늘 염려하며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칠 것이고 또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얘기를 해줘. 12장 22절.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그의 그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 사무엘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결단은 무슨 기도를 통해 내가 지극정성을 바쳐서 너희 나라를 변화시켜 줄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죠. 기도가 무슨 이상한 힘을 발휘하는 마술봉으로 쓰겠다 그게 아니라 항상 이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가는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바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고 가르치겠다는 그런 결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꾸준하고 계속된 말씀대로의 바른 방향 점검과 그것이 빗나갈 때 바른 방향과 방법으로 수정하고 바르게 잡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12장 23절 너희는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겨라. 주께서 너희를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해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너희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이다. 요즘 이제 전기 자동차를 벗어나 무인 자동차의 시대가 계속 이제 발전 중인데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차량의 자동 항법 장치가 계속해서 그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 차량이 바른 경로를 따라 가고 있는지 어떤 위험을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어하면서 가는 그런 것과 같죠.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의 목사와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해야 했던 일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의 삶에 대한 방향 점검, 방법 점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이 말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제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섰으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이 사울에게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네가 맡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경각심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수습해가는 이 상황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게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생기는 사건들에 대해서 사울의 말과 또 행동을 잘 보면 그의 사람 됨됨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와서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7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13장의 상황은 원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건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단이 난 건데, 블레셋 족속이 그래서 온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전쟁을 벌인 아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암몬과 싸울 때 그랬던 것처럼 사울왕은 온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나오도록 소집령을 내리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소집령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랐다라고는 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 언급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블레셋 같은 경우는 3,000대의 전차와 6,000명의 기마병, 그리고 그들의 군대 수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가 모였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런 블레셋의 규모에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암몬과 싸울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던 그때와는 좀 달랐어요. 30만이나 모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블레셋 이 군대 규모에 겁을 먹고 지금 싸워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서워서 군사들이 이탈하고 도망을 가고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대로 된 병기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미 그 이집트에 거주할 때부터 쇠를 다루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철광석이 묻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발달된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철기 문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블레셋이 압제하는 이 기간 동안, 블레셋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저항할 수 없도록 그 무기의 수준을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장장이 같이 철을 다루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기술자들 잡아가거나 그러면서 아주 계획적으로 이 나라가 이 무기부터 제대로 가질 수 없도록, 저항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농기구, 곡괭이나 도끼, 낫을 갈아야 될 때도 일일이 그 블레셋 지역의 기술자를 찾아가야 될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일들은요, 고대 국가에서 승전국이 되면 패전국에 대해서 취하는 일련의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흔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보세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몇 나라들이 핵폭탄을 수백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자위권을 위해서 핵폭탄 기술을 가지려고 하면 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뭐 모두가 다 나서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왕따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 무기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아무튼 사울은 지금 정규 군사가 3,000명이었다고 나중에 뒤에 보면 나와요. 믹막스라는 곳에 2,000명이 있었고 기브아에 1,000명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이제 요나단이 이끌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그 블레셋 수비군을 건드리는 바람에 전쟁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소집을 통해 군사를 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를 보고 이 사람들이 다 도망치는 바람에 결국에는 600명만 남은 상태였어요. 자, 그러니까 와, 사울이 느낄 압박감은 참 정말 크고 무거웠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순간까지 이 사울이 도망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도망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사울이 나름대로 왕으로서 대단한 용기를 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 앞에서 이제 600명 정도를 가지고 함께 싸우고자 하는 사울의 이런 용기는 사실 용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객기 같아 보일 정도였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완전히 패할 것은 확실해 보이는 그 위기가 사실이었죠. 근데 자 이런 위기에 이 위기라는 거, 이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라는 거는요. 물론 당연히 위험의 순간이고 패망의 순간이고 절망의 순간이지만 오히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평안할 때는 역전이라는 게 잘 안 일어나요. 위기의 파도가 몰려올 때 역전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 우리 성도들의 경우,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규모로 싸우고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위기가 이 세상에서 세상끼리 싸워가는 이 위기가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런 절망의 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서를 볼 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버릴 거다로 말했고 신명기 28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분을 받았던 사사들을 보십시오. 삼갈 같은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주겠다고 했거든요. 기드온 같은 경우 300명의 허접한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너뜨렸고요. 사사 삼손 같은 경우도 나귀 턱뼈 가지고 혼자 1,000명을 죽여버렸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능력도 없이 왕이 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영원히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앞으로 이 왕정 정치를 해도 바르게 나아갈 거냐 아니냐는 중요한 찬스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상황은 굉장히 절박한 위기였지만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는 기회였다. 또 사울에게는 그러므로 말하면 똑같이 정말 이 나라를 돈독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나라로 세우냐 아니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초대를 받았고 그래서 첫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 생각지 못한 너무 급한 위기를 만났는데 그가 부름받은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역전의 어떤 기회로서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 그때 이 사울은 참 아쉽게도 그 행동이 실망스럽게 그렇게 되고 말죠. 자, 10장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하나님의 택하셨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그가 너무도 부족한 그 베냐민 지파 또 연약한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에서 이 사울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고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 그렇게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13장의 모습을 보면 그가 11장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암몬을 이길 때 이것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아가기보다 보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막 자신을 찬양하고 높여줄 때 그 승리가 마치 자기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낸 그런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만에 빠진 거죠.
자, 그렇게 보면 600명의 군사가 남도록 그가 전쟁터에 그래도 서 있었던 것은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런 그 불가능 속에 가능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알기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 있던 게 아닌 것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이게 어떤 그 자기를 믿는 헛된 객기가 있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미신적 오해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비록 자신의 실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일단 사울에게 길갈에서 그 전쟁터에 앞서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대군의 블레셋의 그 위용에 눌려서 점점 군사들이 도망가고 없어지니까 급한 이 마음에 그 위기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의 됨됨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사울이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가 했던 실수가 뭡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번제와 화목제를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냥 드려버렸어요. 벌써 여기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쟁 전에 무슨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이 승리의 길을 이끈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신뢰하고 말씀의 가치대로 싸울 용기를 얻는 그런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이런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 능한 신 여호와가 와서 우리를 이기게 할 거다라고 하는 미신적 그런 행위로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말씀대로 싸울 것을 결단하게 하는 그런 결단의 제사, 우리의 믿음을 되돌이키는 예배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미신적 푸닥거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급박한 순간에 자신의 본성과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사울의 진짜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와 기도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움직이게 하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 사울의 행동은 단지 군사의 사기를 높이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울의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와 제사를 어떤 강한 주술적인 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그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목숨을 걸 정 믿음의 용기가 없었던 거죠. 믿음의 용기가 없었다기보다 약속 따라 말씀의 가시 그대로 결정하는 믿음의 선택을 사울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교회를 다니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 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도전, 말씀의 가시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드러내겠다고 하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겠다고 하는, 때로는 목숨 건 도전을 요구하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의 길인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 결국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 또한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살다가 만나는 이 사울과 같은 아주 곤란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건데, 그때 나에게서는 어떤 모습들이 반사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고 자신의 현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자기 자신과 상황을 이성적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 통제를 하는데, 급박한 위기의 순간이나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기 때문에 통제되던 그 이성 이면에 있는 자신의 본성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왕이 처한 상황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상황적 압박 속에서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여 주신 말씀대로 선택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사울왕이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 또한 그랬던 거고 바로 그곳에 우리도 그런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극한 위기의 순간이 올 때 당연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지만 그런 1차적인 반사적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처럼 매일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며 이거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확고히 하고 이런 가치관으로 만들면 현실 앞에 벌어진 급박한 현상으로 인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길을 선택하며 걸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굉장한 위협을 받아도 결국에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성도들의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고 어떤 자극에 대해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는 반응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성도인 우리가 말씀의 가치대로 결단할 주님이 있다라는 거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돼도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더더욱 빛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나를 택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아무런 능력도 실력도 없기에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데 그렇게 부족할 때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닌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것을 하고자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하여 겸손할 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내가 해내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극한 위기가 다가온 그런 순간에 순식간에 본능적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걸 잊지 않고 말씀의 가치로 준비된 삶을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믿음과 말씀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위기의 순간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보고 분별하여 주의 말씀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는 그런 하루,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